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설 명절은 다 잘 보내셨겠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다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병이 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어지면 살맛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 놓아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아니하고 또 전혀 그거에 대해 그러한 맛있는 음식 냄새에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면 병이 들었다는 증거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죽을 맛이 될 겁니다. 반대로 보리밥일지라도 된장찌개 아니면 고추장에라도 비벼가지고 반찬 투정하지 않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 치운다면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그것을 다 거뜬하게 소화시킨다면 아마 그는 살맛이 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맛이 있어야 살맛도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살맛이 없다는 것은 입맛이 없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신앙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단단한 식물까지도 거뜬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소의 밥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만큼 영적으로 장성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건강하다고 하는 표시가 될 겁니다. 배탈이 난다든가 소화불량이 생겨서 음식 냄새도 맡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입에 땡기지도 않으면 그야말로 다 귀찮잖아요. 아무리 63층 여의도 빌딩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63 뷔페가 있거든요. 얼마나 가지수가 많고 맛있는지 가격도 비싸고요. 그런데 갖다 놔도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이게 충동이 있어야 3번, 4번, 5번 이렇게 갔다가 먹을 수 있지. 아무리 거기 갖다 놔도 내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전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 많은 음식, 그 좋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아울러 웬만한 질병은 다 이겨내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셔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거뜬하게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어렸을 때 이유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유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다 컸는데도 맨날 우유나 먹겠다고 하면서 단단한 식물을 입에다 대려고도 하지 않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기에 성장이 멈춰 있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그가 나팔을 불었으며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에게로 몰려왔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드온이 36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드온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에 기드온에 관련된 내용을 읽을 때마다 기드온이 그냥 쉽게 넘어가질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까다로움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것보다는 조목조목 따지더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드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알았어요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셔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사람이 굉장히 순종도 잘하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대답만 그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보다는 따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유능함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슬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슬을 구했어요. 이슬.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슬을 구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슬은 하찮은 거예요. 이왕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제 욕심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폭포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는 것 같지.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구한 그 내용으로 볼 때,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슬이 그 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슬을 요구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만 확실하게 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뭔가 분명하게 해서 더 크게 믿겠다라는 마음이 기드온 속에 있었던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특성상 지형적 또는 지역적 특성상 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잖아요. 사막도 많고. 그래서 비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서 기드온이 이슬을 구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리적 특성상 이슬은 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 기드온이 이슬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슬을 구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뭐 능력이 출중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뽕나무 밭을 관리했던 엘리사도 그랬고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의 명예를 또는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를 구했으며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 하나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간다, 예배에 참석한다 또는 11조를 드리면서 충성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사업이 대박나고 또는 돈도 왕창 벌어서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고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속에서 욕망의 출처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저 생각의 밑바탕 속에 그것이 다 똑같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로또 복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100만 원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내용은 그게 아니라 헌금은 11조가 됐든 다른 헌금이 됐든 모든 헌금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주신 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인 겁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인 겁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는 다니고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은 하는데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는 세상 사람인 겁니다.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똑같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현재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의 이 차이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나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구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뀌거나 날이 바뀔 때
이른 새벽 시간에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내리는 것이 이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시간대에 조용한 방법으로 내리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슬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을 언제 주시느냐? 계절이 바뀔 때, 또는 날이 바뀔 때, 조용한 시간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아니면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슬로 임하시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이슬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 대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의 은혜로 내릴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임하는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야곱도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이슬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받았지만, 에서는 똑같이 한 집 울타리 안에 살았고 똑같이 아버지가 이삭이었지만, 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의 역사도 깨어있는, 그리고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에서에게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미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이슬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는 어쩌다 한번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날마다 오지 않잖아요. 비는 어쩌다 한번 내리지만 이슬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7 나팔 중에서 셋째 나팔이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강과 물샘에 떨어졌고 그 별의 이름은 쑥이며 그 별이 떨어진 물이 쑥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떨어진 별이 쑥물로 영혼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은 메마른 심령을 적셔주기 때문에 쑥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뭔가 막
마실 것이 없고 갈증이 나고 타는 듯이 목마르고 그래야 그냥 아무 물이나 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막 먹지만 늘 내게 이슬을 통해서 받아놓은 물이 있다든가 이슬을 통해서 내게 공급되는 생수가 있다면 그는 아무 물이나 분별하지 않고 막 마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첫 번째 유격을 갔을 때 유격 훈련은 일주일 받거든요. 그래서 유격장까지 행군해서 갑니다. 유격 훈련 올 때는 다 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걸어서 와요. 완전 군장하고 걸어서 유격장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깝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부대에서 유격장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한 10km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8km인가 10km인가. 이제 여름에 더운 날씨에 걸어서 가고 걸어서 도착해가지고 그 이제 월요일 오후부터 훈련에 들어가는데 첫날이니까 PT 체조라 그래가지고 몸풀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풀기 하는 PT가 맨손 체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 조교들이 말이죠. 고달프게 만들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얼마나 흘려요. 이리 둥글리고 저리 둥글리고 일어서게 하고 앉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땀은 비 오듯이 나고. 그러니까 여름에 땀을 흘리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휴식 시간 주면 목마르니까 그때 무슨 요즘처럼 그 생수병에 무슨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는 시간 되면 알아서 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 있으면 가서 흐르는 물도 먹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논에 가가지고 논에 담가 놓은 이제 모심어 놓고 했던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갈증은 나고 막 아무거나 먹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되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쑥물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7절과 6장 12절에도 쑥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스를 늘 싫어하고 아모스를 퇴출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마샤예요. 아마샤는 그 당시에 그 여로보암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모스를 향해서 너 예언하지 마. 뭐 잘났다고 예언을 하고 그래. 예언하지 마.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회유했던 사람이 이제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의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 아마샤가 아모스를 퇴출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대신 그가 이제 내가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언의 형태를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진이라는 게 쑥입니다. 그죠? 인진쑥 그러잖아요. 그 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공법을 하나님의 법을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쑥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과 23장 15절 16절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것도 보면 쑥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는데 왕궁에서 왕의 비유나 맞추며 대접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거하고 왕의 근처에 머무르면서 왕이 듣고 싶은 예언만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쑥물이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예언은 쑥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가짜들이
대접을 받으며 거짓으로 예언할 때 그것을 먹는 것은 쑥물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거짓을 분별해서 물리치면 그는 가짜 설교를 듣지 않아요. 가짜 예언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는 오염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슬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공급하는 쑥물이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수이냐 쑥물 설교냐 생수 설교냐 이것을 구분하게 되고요. 이 쑥물과 생수는 아예 근본부터 출처부터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다른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쑥물인지 생수인지를 분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다 똑같다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그냥 맨날 하던 방식 연불해오듯이 주여 주여는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한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지요. 스가랴 14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이 되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딘가를 봤더니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결국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왜 중요했냐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했어요. 결국 성전이다 또는 법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 라고 할 때 이 시대의 예루살렘은 결국 은혜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이스라엘 시대가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쭉 오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되어져서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읍으로. 그래서 이 생수나 이슬은 같은 것으로서 동식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었고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사람들에게 이슬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슬을 먹어야 쑥물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에는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37절에 보시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슬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적과 징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표적과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징조이고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징조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보려고 해야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거든 성경의 약속을 토대로 하늘의 징조를 보는 신앙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도 육맥으로 봐야 되기도 하지만 영맥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육맥으로만 봐서 처체의 기근이 나고 처체의 지진이 난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육맥으로 맞아요, 그거. 그런데 그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하면서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지금까지 육신으로 볼 때 기근이 없었던 지역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지진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질병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육맥으로 보는 정도이고 육맥을 보면서 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뭔가 이제 때가 가깝구나 하는 것을 육맥으로 세상을 보고 영맥으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질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성경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다 무너지리라고 하셨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끝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십니까? 인치는 역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를 물어봤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징조를 물어본 것이 최고의 질문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대답한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참고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환난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을 봐야 되고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균형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과 교회를 보는 안목, 이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 세상만 보고 아이고 이게 말세구만,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세구만, 이 말만 하고 있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와 난리,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 날짜에 매일 것이 아니라 징조를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징조를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징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징조를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네.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 소환이 오고 있고 대안이 오고 있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징조가 조금씩 날씨가 추워지고 눈도 오고 서리도 오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11월 말이 되고 12월 초가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온도가 이제 내려가고 하면서 다 징조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나뭇간에 나무를 잔뜩 해다 놔야 되고 연탄 창고에다 연탄을 들여놔야 되고 겨울에 입던 두꺼운 옷을 다 끄집어 내놔야 되고 그러면서 겨울에 대한 채비를 다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징조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겠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낙엽이 한 입 떨어지면 아이고 이제 겨울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채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봐야 준비를 하지 징조를 모르는데 뭘 준비해요? 준비를 못하는데 누구를 맞이할 수 있어요? 징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하겠으며 준비를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재림신앙은 뭐냐면은 징조에 충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징조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저는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 충실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황된 거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로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저기로 재림하신다.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충실하고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충실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길로 가서 오시는 주님과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가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맞이하고 만나게 되는 이것이 기쁨이고 위로이고 소망이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께 표적과 징조를 구했더니 요구가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한 뭉치 갖다 놓은 양털에는 이슬이 흥건해가지고 그것을 짰더니 물이 그냥 이슬에 젖은 물이 대접으로 잔뜩 나왔는데 그 근처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무슨 예언하고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슬의 은혜로 임해서 어디에는 내리고 어디에는 내리지 않고 기드온이 주문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이 요구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재빨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착수하면 되는데 앞에서 본 대로 기드온은 일 처리를 꼼꼼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고받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일방통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대화라는 게 뭐예요?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는 게 대화잖아요. 같이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이게 대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간직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해주시옵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고 기드온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드온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도 하나님께 말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그냥 허공을 치고 끝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기드온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의 말도 들으시더라. 기드온이 특별했던 것은 그는 땅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표적과 징조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에게 그대로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일상적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어린아이의 요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들어가서 핵심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계획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 신앙이 성숙하고 합당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은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소득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취업이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 근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편한 직장을 찾고 연봉을 많이 주는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는 거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소규모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일꾼들 몇 사람 데리고 일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가끔 만나면 하는 게 아이고 좀 와서 일할 사람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실업자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놀고는 있어도 그러한 하찮은 직장에 가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월급을 그렇게 또 적게 주지도 않아요. 월급을 제법 주는데 그 일하는 게 너무 귀찮고 성가시고 그냥 이렇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 사람들 젊은 청년들은 사무직에 가고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일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받아가는 월급이 매달 적어도 250에서 300만 원 이상씩 다 받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놀면서도 그런 직장은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만 하다면 땀 흘려 일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리지 않고 내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것으로서 재산과 소유가 많아진다든가 자식들을 많이 거느리게 된다든가 이것을 복으로 말씀하셨고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이것이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복이고 육신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복은 구약에서 말씀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신약에서는 팔복을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것이며 의를 위하여 목마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신약은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복으로서 개념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은 똑같은 단어 복인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결국 구약은 육신의 복이라면 신약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면서 믿음이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다시 기준이 바뀌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서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되고 제물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기준도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거 시대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말해야 될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잖아요.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맞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신앙이 저 옛날로 구약으로 한참 후퇴해서 땅의 복만 강조하는 교회가 된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심판당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드온이 순순히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내렸으니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이슬이 양털에는 내리지 말고 땅에만 내리게 해달라고 반대로 요구한 겁니다. 3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말하면 그대로 해주셨어요. 놀라운 관계예요. 거꾸로 해달라고 하니까 또 거꾸로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던 거죠. 제가 요즘 그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을 설교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새롭게 이해한 것이 있는데, 기드온은 굉장히 철저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좋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기도 하고요. 대충 넘어가는 게 없더라 말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거죠. 결론으로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슬을 통해서 표적을 구했고 징조를 구했던 이 모습과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신 기드온과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돌다리 더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물어는 봤지만 그 대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내려놓은 결론에다가 그냥 꿰다 맞춰가지고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대한 남은 역사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믿기 위해서 여쭙고 다른 것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는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어떠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은총을 구했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은 요구대로 다 응답해 주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슬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